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 화두예요.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오히려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았고 근심도 하지 않았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도대체가 어떻게 생긴 게 근심과 염려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그것만이 아니죠. 부족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 도대체 뭐가 시기 질투인지를 몰랐어요. 욕심이란 게 뭔지를 몰랐고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서 떠나게 됐죠. 왜? 아버지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던 것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것들도 내게서 떠납니다. 내가 챙겨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것이지 다른 세상 만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어요. 사람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순간부터 사람은 땅을 일궈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는데 문제가 있죠. 수고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 뿐만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욕구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대로 사람들을 놔두어서 이대로 그 인생이 끝나게 놔두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근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세우신 계획이 뭐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창조 세계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즉 하나님 독립하려는 마음, 그게 죄거든요. 그걸 씻기시는 거예요. 그걸 씻기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 은혜를 계획하셨지만은 거기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프로세스가 필요했어요. 최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닌, 그래서 최초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던 사람이 아닌,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기 전처럼 부족함도 모르고 시기와 질투를 모르고 욕심을 모르고 네 거 내 거 소유욕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리라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욕심을 낼 것이고 사람은 여전히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세상, 자기들이 밟고 사는 땅, 그곳에서 나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들이 자기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많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때, 그때를 맛보고 알게 하사 그때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두 가지 목적. 첫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하시기를 바라심으로. 둘째,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민족을 이루셨죠. 나라를 이루셨죠. 극기야 오호라, 우리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브라함의 이름 그대로 열국을 위한 조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국이란 온 세상을 뜻해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한 조치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모든 민족이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죠.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의 모양의 모델이 누구냐?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 지파,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엄밀히 말해서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싸우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구분해서 주신 거. 지경을 나눠서 이거는 에브라임, 여기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도 이거는 누구네 집, 이건 누구네 집. 구분해 주신 건 싸우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분배 받을 때부터 자기들 거라는 인식 속에서 받았어요. 받을 때부터. 이건 우리 거. 이건 내 거.
그래서 여러분 자기 땅에서 나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을 먹이고 베푸는 것을 싫어하죠. 빌려준 것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쉬게 하는 개념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동족 이스라엘 형제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있다면 그걸 그냥 없는 셈 쳐주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7년마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년 전에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6년 동안 안 갚고 버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돼서 이제 나 빚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놀랍게도 안식년은 그러라고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라고. 왜요? 빌려준 거 네 거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네가 빌려준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잖아.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 정신, 이 안식년의 가장 핵심 정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거, 내 거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만 있으면 가난한 자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희년은 50년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까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그러면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또는 땅도 팔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안식년과 똑같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근본적 희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 정신은 리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와 모든 가정의 땅을 분배했던 처음 그대로 다시 리셋이에요. 처음 그대로 다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우리는 그냥 맡은 자로구나. 그걸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자기 걸로 했죠.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세상.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세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것을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애시당초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세상 속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땅을 복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거거든요. 내 땅이라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땅이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땅에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 땅이라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은 뭐였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보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고 모든 백성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고 시기 질투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욕심 탐욕이 뭔지도 모르고 네 거 내 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평안만을 누리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렸더라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 샬롬. 그리고 다윗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 72편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는데 이 아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아무 일 없이 평안을 누리는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밖에 없는 세상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뭔지를 모르고 욕심이 뭔지를 모르고 시기질투가 뭔지를 모르고 네 거 내 거가 뭔지를 모르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던 때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의 정확한 의미예요. 회복이 되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사사기에 10년 동안 평안, 20년 동안 평안이, 40년 동안 평안이, 다윗의 때의 평안이, 그 평안의 때에도 놀랍게도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샬롬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배받은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안식년 규례, 희년 규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정신, 안식년 규례 가진 기본 정신, 희년 규례 가진 기본 정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다른 가난하고 약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 이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의 즉위와 더불어 솔로몬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내용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은 지형이 산이거든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의 그 괴로움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하고 그런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솔로몬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기도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공의와 정의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나라 태조 왕건께서도 소천하실 때 저 후손들이 훈요 10조 10가지를 하게 해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딸랑 하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재판하는 자가 되게 딸랑 하나 남겼어. 다윗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예요. 다윗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세계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함께 누리는 하나의 백성들이라 동시에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왕이 돼야 된다는, 이스라엘 왕은 그런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의 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불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뭐 많은 논증을 제가 해야 되겠지만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죄로 인해 우리가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게 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는 세상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이기적이 되는 겁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죄를 향해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점에 있어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이고 실패한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실패했고 근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조차도 실패했죠. 예수님 시대는 오히려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 맨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리대금으로 오히려 빼앗는 자들 모습을 취하고 있었죠. 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순간, 하나님 거와 내 거를 분리하는 순간, 최초의 사람이자 우리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조상이 걸어간 길, 여러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맞이한 결과를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의가 있다면, 형제가 당한 어려움 서로 돌보며, 형제가 땅을 팔았다면 그걸 내가 대신 사주는 거죠. 대신 사주어야 했죠. 희년에 모든 빚진 자들 다 탕감해주고 땅도 다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다 나누어 주었듯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억울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재판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가난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유린 당해서 많이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기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막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라가 되게 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주시고 거기서 마치 푸른 추장에서 양들을 돌보심 같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하셨던 이유였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실패했죠. 이유가 뭡니까? 죄 때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처음 최초의 사람에게 처음 심었던 바로 그 죄. 내거 삼고 싶은 거. 내거 삼고 싶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만의 세상을 갖고 싶었던 바로 그거. 그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만 사는 세상을 꿈꾸시는 이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스며든 죄를 심판하시는 거, 이게 공의의 목적이에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최초의 하나님의 세상을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 도대체 무슨 죄? 사함받아야 되는 바로 그 죄가 뭡니까? 내 거 주장하는 거. 내가 벌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심었어.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신약 시대는 11조는 폐지되었네, 만에 여기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거, 여러분 그런 논쟁 하기보다는 11조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건데, 어차피 아버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슬퍼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기뻐하면 아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슬퍼하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콩은 하나밖에 없는데 반쪽 올려서 나눠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냐고요? 좀 있어 하나님 콩 한 쪽을 또 주시면 되니까. 다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사실은요, 진짜 그런 세상은 주님 오셔야지 완성이 돼요. 진짜 그런 세상은. 지금은 우리가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처음처럼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동서남북 사면으로 하나님의 것을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밖에 없는 그런 세상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이삭이 심어 100배로 거두게 하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심어 100배로 거두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시대도 죄로 충만했던 시대고 지금도 죄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틀리다고 말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최초의 세상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구약의 율법주의가 지금 물론 그건 아니지만, 뭐 율법 시대 지금 은혜 시대 다르지 않느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모델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에게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는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 것 삼게 하려는 죄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최초로 실현시켰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죠? 12사도가 오순절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때 헬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여 남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순례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처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순례자들의 노잣돈이 떨어집니다. 자기 돈이 없으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돈으로 저 헬라에 살고 있어 헬라에 살다가 요 순례자로 그 형제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핍박이고요. 이후에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자 흩어졌던 고린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흩어졌던 헬라 지역의 성도들이 그때 우리를 도왔던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우리 형제들을 돕자 헌금하여 바울에게 맡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니다. 그건 하나님 거야 라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일들인데 초대교회가 그걸 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해내지 못했는데 그걸 초대교회가 해냅니다.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소유의 문제와 직결돼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소유욕, 탐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게 하는 이 죄를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 공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우리는 탐욕이 떠나가고 우리의 이기심이 떠나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들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구조. 그런데 장차 나중에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2026년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누군가를 향하여 비추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비추어 주듯이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세상을 회복하는 그 샬롬의 삶을 누리는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죄를 벗어버려야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맡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돌볼 줄 알고 교회를 돌볼 줄 알고 교회를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줄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될 줄을 알아요. 그렇게 샬롬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